이제 에스더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이고 3차 귀환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흐름상 에스라, 느헤미야 연속해서 읽는 게 흐름이 끊기지 않아서 이걸 다 읽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사실 따로 읽어도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라고 하면은 이미 주일학교에서 되게 좋아하는 책이죠. 왜냐하면 왕비가 주인공처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왕비가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책은 없죠. 성경 중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색칠하기 이런 것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심장부, 수산성이죠. 아까 느헤미야가 있었던, 이번에는 에스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수산성에서,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음모, 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 그런 음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더서를 볼 때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될 성경, 신약 성경의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예전에도 딱 요 구절만 떼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끈질기게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추적해서 한번 설교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표적인 그거죠. 12제자, 12지파,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뭐 이런 개념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찾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가지고 뭐하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에스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 단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중요한, 아주 자주 쓰이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자주 쓰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도 되게 이제 재밌는 아주 흥미로운 책인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페르페테이아와 아나그노리시스, 끊어야 돼요. 아나그노리시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김예환이라는 노예가 있어요. 김예환이라는 사람이 노예가 있는데 막 저기서 어디 다리 밑에 살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출생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알고 보니 왕자였던 겁니다. 빠밤.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아나그노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이런 뜻입니다. 아나그노리시스가 인지, 이런 뜻이에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나를 핍박하고 이 거렁뱅이야 그러면서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페르시아 왕자를 괴롭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반전, 페르페테이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의 구조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586년에 멸망당했다가 완전히 다 끝난 줄 알았죠.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제 희망이 없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뭐 여호와의 신앙도 필요 없고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서 그냥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이제 이거를 돌이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갑자기 바벨로니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등극시켜가지고 고레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온 제국에 공포를 하죠. 다 돌아가라. 자기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신들을 섬기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서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반포를 합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에요. 오늘도 지금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 고레스의 원통이, 비문 원통이 있습니다. 70년 만에 저기 돌아오게 된 거예요. 페르페테이아.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페르페테이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십자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기에 대한 최고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라고 외쳤고 주장했던 유대인들이 1세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거예요. 가장 깜깜하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대책이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기. 거기에서 페르페테이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고 부활과 함께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통치주가 되십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페르페테이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페르페테이아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사건이 바로 그런 페르페테이아고 에스더서 이야기에서는 이 페르페테이아가 어디에서 일어나냐 하면 바로 장대 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나무 십자가 같죠. 장대 위에 원래 누가 달려야 됩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돼요. 그리고 에스더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하만이라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이 빌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 장대 위에서 확 바뀌죠. 장대 위에 걸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확 바뀌죠. 누가 달립니까? 하만이 거기 달리게 되는 거예요. 페르페테이아.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이야기고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잠시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 1번 단락과 5번 단락이 좋은 이야기. 먼저 에스더, 첫 번째 단락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마지막엔 또 뭐로 끝나냐 하면 모르드게가 아주 존귀한 통치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음모가 있어요. 두 개의 음모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는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를 누가 다 해결을 하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두 개의 음모를 해결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센터에 뭐가 위치하고 있냐면 아까 봤던 장대가 위치하고 있어요. 바로 갈등, 바로 이제 아주 이제 절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최악의 갈등을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간 센터의 이야기가 이제 그 센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페르페테이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을 했고 이거는 개인의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두 개의 음모가 있고 이걸 모르드게가 해결을 하고 그리고 에스더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하고 이런 갈등의 상황, 이런 긴장의 상황, 최악의 긴장의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그러니까 페르페테이아를 위한 것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번 많이 멈추고 많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앞에 왕비가 됐죠. 에스더가 왕비가 됐죠. 그리고 우리서 와 에스더 왕비 됐구나 섹시라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성공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제국의 통치자가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빼버립니다. 저자가. 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숨어 계신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싶은 겁니다. 숨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제국의 심장부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사치스러운 이 향락에 찌들어 있는 이 엄청난 돈의 힘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잘 안 느껴지잖아요.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세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 다 잘 되는 것 같고 불의한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정직할수록 손해보고 정의로울수록 손해보는 게 그게 이제 인생이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뭐예요 이거는? 이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적극적인 반전, 이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전에, 오래전에 이
이 왕후의 어떤 이제 그 사건이 있었죠. 1장에 시작할 때. 그 사건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반전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에스더 이야기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면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 페르페테이아, 장대 위에서 대상이 바뀌는 하나님의 페르페테이아, 그죠? 멸망한 줄 알았지만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페르페테이아. 그게 바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아주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들어있는 줄 몰랐죠? 예,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에스더 마지막 장 보면 이 불임절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이 사건을 기념해서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게 됐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불임절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 불임절은 오늘날까지 이제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복장을 입는다고 해요. 뭐 할로윈 파티 같이. 왜 다양한 복장을 입냐 하면 하만을 놀리기 위해서 그렇게 입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귀로 만든 귀 모양의 쿠키를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귀가 컸대요. 그래서 하만이 귀를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참 잔인하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절기를 아직까지 지킨다고 합니다.